요한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오직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낮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퀘이션 같이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이퀘이션을 만들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곧 빛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나는 빛이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절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이 사람은 빛이 아니다. 오직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요한이 빛이 아니라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맞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안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알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맞죠? 네. 자, 이제 요 이퀘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퀘이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됐고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이 다 지은 바 되었고 그를 거치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에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박아요? 못 박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한 사람도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의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영세 전부터 감추었었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영세 전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끝인사를 하면서 25절, 26절에 25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게 어떻게 됐었던 거라고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었던 건데 이제 나타났다,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부분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도다.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것이,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나? 다른 말로 표현을 한 데가 있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다.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영세전부터 감춰 놓으셨다가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것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신비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실 때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사람 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에 누누이 반드시 되리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이방인의 빛을 비추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을 백성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비추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뭘로 거하신다고요?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겁니다. 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 육체로 거하신다. 자,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사람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것이 반드시 되리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죠? 빛이 생명이고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맞죠? 그런데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하고 있었다.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질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십자가가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알아들었죠? 생명으로 알아들었습니까? 죽음으로 알아들었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죽음. 십자가 그러면 죽음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빛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빛이 아니다. 이게 답 아니에요? 죽음은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빛이 아니다. 뭐가 빛이에요? 생명이
빛이다. 생명이 빛이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를 선포하게 되면 뭘 선포하는 거냐면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명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 그 부활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바로 빛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 근데 생명의 빛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신 거냐? 부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셨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셔서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리라고 그랬다고요? 빛을 선포하시리라. 빛을 선포하시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야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야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그분이 선포하신 것이 뭐냐? 빛을 선포했다. 생명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고 생명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나신 living God 산 예수 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다시 잘 이제 가서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그 복음은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이 뭐라고 딱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약속이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고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수도 없이 많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이 십자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오류를 낳는 거냐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지고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면 꼭 뭘로만 인정을 받는 거죠? 부활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면 아무도 그 무슨 능력을 행해도 죽어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그가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 십자가에 죽고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분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리라. 이거를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뭘 선포했다고요? 빛을 선포했다, 생명을 선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 선포하는 것이다. 부활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죠. 그래서 부활이 빛인 거예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분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이신 이분은 사람이 되실 이유도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지 되는데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사망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거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이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아무 효용이 없다, 이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생명은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뭘 증명하셨냐? 증명하신 게 뭐냐면 이분이 생명이시다, 이분이 부활이시다, 이분이 사람들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 정말 이분이 부활이구나. 그러면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분 안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망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이분 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된 거거든요. 박살난 거거든요. 자, 부활로 증명하신 게 뭐냐? 부활로 증명하신 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조건을 딱 하나 두셨잖아요. 구원받는 조건. 이게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영원토록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믿어야 된다. 왜 이것을 조건으로 세우셨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거를 조건으로 세우신 것일까?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야지 되나? 이게 부활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그래서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게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바로 예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뭘 믿는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예수가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누구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아, 나 마음에 안 믿어져 그게. 그러면 뭘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 우리가 산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부활을 믿는 거지. 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 안 하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부활을 마음에 믿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냐? 마음에 믿어? 그러면 그동안에 부활을 선포하며 살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왜 부활을 선포하면서 살지 못했습니까? 왜 부활을 꼭꼭 싸매 뒀다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돼야만 부활을 외칩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머리로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를 딱 달아두셨어요.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마음에 안 믿은 것은 안 믿은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여러분 이 학생들이 시험 공부 막 하기 위해서 잘 이해는 안 됐는데 그냥 막 외워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막 읽다가 막 이거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암송도 하고 외우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마음에 믿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빛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초림을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알아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도 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증명하셨다고요? 이분이
생명이시고 이분이 사람들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였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만 뭘로 인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래서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에 예수를 마음에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마음에 믿을 때에 그분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의 눈이 한번 열려지면 또 다시 닫혀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인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환해졌어요.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또 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소경 인도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영안이 열리면 소경되어서 인도하는 소경 인도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게 밝혀지고 이게 열려지면 소경 인도자를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소경 인도자입니까? 저도 20년 동안 소경 인도자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영적인 소경인데 사람들을 구덩이로 함께 끌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나니까 아, 내가 소경이었었구나 아는 거예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었구나. 내가 아니었었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었구나. 이게 너무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었구나.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왜 안 됩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계속 영적인 소경으로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으로 있다가 한번 봤다. 영안이 열렸다. 내가 보기 시작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었구나. 이걸 자존심 때문에 고백 못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임해버리면 우리가 그 빛을 이제는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광채를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광채가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비춥니까? 비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광채가 임했다. 그러면 계속
부활의 광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동원하신 게 뭐냐? 그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 그 복음 선포. 뭘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를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를 선포하는 겁니까? 살아났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 선포할 때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광채가 임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뭘 가진 사람들이냐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간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빛이 임한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다? 빛을 비추게 되어져 있다. 부활을 선포하게 되어져 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한번 임했습니까? 임하고 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